계명, 그리고 친구, 그리고 선택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계명에 대한 말과 친구에 대한 이야기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계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라 하고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또 우리들 모두는 어떤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느냐면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는 계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인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엔토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엔토레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신의 명령 또는 규정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엔토레,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말은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정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돌판을요, 십계명의 돌판을 옆으로 이렇게 맞추니까 뭐가 됐냐면 사랑이라는 하트 모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신기하게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그냥 계명이 돼 버리면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죠.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돼 버리면, 그러면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계명의 전국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랑인데, 바로 이 계명은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찬양으로, 기도로, 행위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네. 하나님의 엔토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겠죠. 내가 어떻게 부탁한 말을, 이야기한 말을 지켜주는 거, 들어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고 계명은 지키지 않고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자기 맛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거운 사람은 아직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건,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라면,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녀의 어떠한 부탁을 들어주고 또 돌봐주는데요, 힘이 듭니까? 물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힘이 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요.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부담이 되질 않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무겁지 않아요. 무겁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 사랑의 관계가 더 깊지 않다는 것이. 네. 사랑이 돼버리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남녀와의 관계 사랑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사랑에도, 친구와 친구의 사랑에서도 사랑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막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은요, 힘들지만은요,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보람이고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 자는 마귀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네 번째로 이기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 문맥은 누구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도들의 인내, 이기는 자의 그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계명이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사랑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뭐가 있느냐? 기쁨이 넘치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그냥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희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희락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런 얘기죠. 너무 기쁘고 즐겁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계명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살라. 우리는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이런 희락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 4장 4절도 한번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주님 밖에서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죠. 염려도 생기죠. 힘든 일도 생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계명을 붙잡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주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 안에, 주님 밖으로 나가면 염려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변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요 기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늘 얼굴에 늘 이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데요. 이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열매를 주시는 것인데 내 계명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려고.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보면 얼마나 서로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물고 뜯고 찢고 볶고 해서 하여간 어떻게 해든지 짓밟아가지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 속에 있는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피겠습니까? 서로 사랑. 그래 세상하고 법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흠집내고 짓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라, 서로 시기하라, 서로 다투라가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우리 모두들도 서로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엔토레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엔토레라는 계명은 뭐냐면 진리.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요. 사랑은 또 은사라고도 말했어요. 이 사랑의 은사가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관계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와 가지,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하시고 몸과 지체의 관계로 표현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표현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 네.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라는 필로스라는 말은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비유를 하느냐면 친구로 비유를 했어요.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놓은 나의 친구.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지만은 가장 친한 친구. 네. 여러분 10대 아이들이나 조금 이렇게 아직은 좀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보다도 친구가 더 좋아하죠.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뭡니까? 친구는요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또 친구는 뭐냐? 만나면 즐거운 사이가 친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친구라고 그러면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만 친구인데 아니에요. 원래는 친구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생각이 통하고 서로 만나면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 그분을 만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도와주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은 친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인데 우리가 친구인데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네. 나의 명하는 것이 뭡니까? 엔토레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 엔토레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친구라. 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요.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너와 나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예요? 주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막 친구와 대화하고 친구와 같이 수다 떨고 친구와 같이 밥 먹고, 여러분 이렇게 막 즐거운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한 10분만 기도하면은 지루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3시간 돌파기도 기도를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뭔 3시간 동안을 푸르고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친한 친구하고 만나면은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벌써 2시간이 지났네. 정말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는 친구하고 만나면요 2시간, 3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하루가 짧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얘기를 하고 주님은 듣고, 이런 무슨 상하의 관계 이런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관계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주고 받고 주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걸 한 3시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것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지루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지루해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이 좋아요. 그냥 대화하고 느끼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공급도 받고 대화도 하고 슬픔도 나누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은 친구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친구라고 말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친구를 할 수 있어요? 에? 아유, 목사님하고 친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무슨 뭐 하나님과의 친구? 아, 어떻게 그렇게 감히 내가 말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뭐냐? 나의 명하는 대로 네가 내 계명 안에 살면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야. 필로스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뭐 종에게 일일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필로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뭐냐?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공유가 일어나지 않지만 친구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아주 다정한 친구처럼 나에게 속삭여주고 말해주고 대화해주고 느껴주는 그러한 친구.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구가 되면은요 참 마음에 기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깨워라고 친구하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막 좋은 구경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뭐라 했냐? 하나님은 벗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벗이라는 말이 필로스라는 친구라는 얘기예요. 네. 벗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벗.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말씀을 다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왜? 친구니까. 네.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대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필로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진 필로스 친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요. 또 한편으로는 신랑이시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내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나를 친구와 같이 대해주시고 우리를 친구와 같이 함께 말도 해주시고 관계도 맺어주시다는 것이죠. 주님과 이런 친구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왔겠지요. 네.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과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은혜의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기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기 전에는 과실을 맺지를 못해요. 과실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 그런 과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우리와 가지가 하나가 되고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졌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과실을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과실을 맺어서 항상 있게 하는, 그 과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다 받아가지고 더 많은 과실을 내고 더 많은 기쁨 속에 더 많은 만족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택했다는 말이 에크레고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에크는 어디에서부터라는, 레고마이는 불렀다, 모으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에크레고마이 말하면 선택했다, 골라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보니까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야?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택함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의 상식으로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림도 좀 그런 상황이다. 그림을 보니까 이게 선택이다.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그림도 있어요. 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파란색 사람이고 이런 빨간색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 그림이 뭐 적절한 표현이 이 그림으로만 뭐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선택했나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전혀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 믿을 것이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서 봤을 때, 그럼요, 내가 주님을 내 의지로 먼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난 전적으로 이 말씀에 아멘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이 있고, 그리고 그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때가 돼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선택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을 했고 어머니 태에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각자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뭐냐?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요 나의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택하심이 나를 이렇게 택했는지 저렇게 택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쓰시려는구나.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이거구나. 이 세상에 나의 책무는 이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왜 선택했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방황을 하게 돼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굳게 하라. 그거를 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행복한 교회에 있는가? 나는 왜 인천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요,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요,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잘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부른 의미를 네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위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의 가지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 필로스, 너는 나의 버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고마이,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장세전에 불렀어요. 어머니 태에서 불렀어요. 이 세상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왜 직임을 줬습니까? 열매 많이 맺게 해서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니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부연하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는 집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몸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가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빛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재앙을 받는 그러한 가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5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려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5달란트 남긴 것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달란트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봉사와 헌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으로 병마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저지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는 예수보다 더 치운 친구 없네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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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땐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